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 그리고 악한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니면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다니셨어요? 집에서 나올 때 입던지 아니면은 깜빡하고 나와서라도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라도 깜빡 그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요. 또 삶의 순간순간 혹시 내가 이 갑옷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또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자, 연이어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아멘.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갖추시고 늘 입으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풍성함이나 아니면 가정의 편안함, 일터가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또 세상을 향한 염려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 갑옷을 입혀주시죠.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움, 바로 그분이 씻어주시고 그분이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더러움과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그런 악함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한다든지 믿지 못하고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우리 위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 우리 아침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을 너의 마음과 너의 머리에 새겨라 하고 말씀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너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너의 마음도 말씀으로 지키고 너의 생각도 말씀으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대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투구로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큰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뛰어옵니다. 그리고서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 책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테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는 바울이 있고 감옥 밖에 간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간수를 향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그 간수가 바울에게 원했던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 안에 갇히고 밖에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형벌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감옥 안에 들어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단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끝도 없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형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은 근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가장 관심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에서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형벌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요,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무슨 내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왜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는요, 죄를 안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그거로 말미암아 다가온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화학용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라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나도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요?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의 결혼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혼의 언약이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언약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할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듣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삶이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이 도를 닦고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무엇을 행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 애가 한 일은 뭘까요? 없어요.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공로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물리치든지 거부하든지 이런 걸 다 그러면서도 받든지, 거부하든지 받든지.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너 이거 믿고 받아들일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래?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아서 내 중한 짐 다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까요? 다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구원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이 아닌 게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이 아닌 거는 뭘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큼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삶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져서요, 다른 사람들 무시해요. 왜? 구원이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이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저 세리는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고.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착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들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건 이겁니다. 자꾸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못한다. 신앙의 중심을 자꾸 자기에게 두는 겁니다. 자기 실력, 종교적인 실력, 종교적인 경험, 내가 성교적인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알고 잘 경건한 삶을 살고. 잠깐만요. 나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로가 돼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자꾸 정죄해요. 나는 이만큼이라는데, 나는 구역에서 이만큼이라는데, 나는 여전대에서 이만큼이라는데, 저 사람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서도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자꾸 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건데 자꾸 내 공로가 나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만큼을 했는데 내 말 들어야지. 그 공로 때문에 무너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부족하지만, 당신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만 강조했어요. 다른 거 강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회고, 개신교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기독교인데, 이제는 기독교 성도들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유대인들로 돌아가 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내가 이만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아닌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나오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는 은혜가 엄청 많아요. 덧붙여서 오는 은혜가 엄청 많아요. 무슨 은혜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나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드세요. 왜? 내가 구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주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연약한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바라보지 않아요.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들으시고 가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요. 글쎄요, 뭐 어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어떠한 그 관공서나 이러한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국회의원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요?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자꾸 국회의원이 생각이 나.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럴까? 도와준다고 자기가 입으로 뱉었는데 도와준다 그러면은 도와준다 그럴까? 그런데 마음에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대통령을 만나러 오래요. 저한테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가 있다고 몇 사람들 교단 대표들 오는데 갑자기 저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 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낄 사람이 아닌데 오래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안 갔어요. 거기 가고 싶은 사람 가시라고 그래요.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그래요. 난 거기 안 가도 돼요. 대통령 만나서 뭘 부탁을 할까요? 뭘 부탁하겠어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논산 시장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 쫙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혹시 저희 시에서 교회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 손 들고서 우리 집 앞,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시장님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도움도 받을 때는 받아야죠. 예? 받을 때는 받지만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예? 내가 그래서 난 물었어요. 시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람들 앞에서 왜 구걸을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아버지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지 아버지 있는 사람이 왜 구걸을 하냐고요. 아버지가 빵빵한데 대재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재물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의 백을 받을까 누구의 힘을 받을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100점 안 맞고 90점 맞으면 그 다음부터 밥 안 줘요?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야, 너 100점도 못 맞아 쫓아내버려요? 우리 신앙이 100점이 안 되고 90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버려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못해도 그래 빵점만 맞지 말라. 네? 아니요. 그래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품어주시고 그냥 돌봐주시고. 보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예요. 자꾸 내 자격 어떤 조건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와이로 가는 크루즈를 탔어요. 크루즈를 타고 쭉 가는데 아침이 됐어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 먹겠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점심때가 됐어요.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모아서 뱃사스 마련을 했는데 식대를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굶었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원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뭐 하세요? 예, 제가 지금 그냥 있습니다. 왜 식사 시간인데 식사 안 하세요? 예, 제가요 식사값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이 뭐라고 그랬게요?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값,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대체?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모르는 거죠. 배값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배값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값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배값, 밥값뿐 아니라 옷값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배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밥까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열방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지금 어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는 시간,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시간,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나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부하지 않으세요. 자꾸 나 바라보면서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지 말고 그냥 나만 가면 무엇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가는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여러분들 해병도 자기들이 영원하대. 해병도 영원하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잠깐입니까? 그러면은요 해병보다 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내일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마지막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제가 죽기까지 어디든지 같이 갈게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못 지켰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갈보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어저께 결혼한 사람도 서로 믿을 거 없어. 당신만 아니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향하여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뉠 거예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둘로 나뉠 거예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겨우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책망은 받아요. 근데 구원은 받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없어. 이쪽의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받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이 부류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 받을 거냐,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빵점 맞아도 봐준다고 해도 빵점 맞고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를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제대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의 딸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해, 뭘 해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못해도 받아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풍성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 앞에 오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다.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다만 내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주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